로마서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14장의 내용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여러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의 배경과는 조금 다른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당시에 이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이 문제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에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었는데,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이어지는 면도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지켜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돼야 될, 혹은 지켜서 안 될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항구적인 도덕법처럼 주셨던 말씀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이 바뀌어도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지켜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구약 시대 때 의식법, 예배와 관계된 제사법,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된 겁니다.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원리적으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것은 모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와 관계된 여러 규정들,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그런 것들은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완성되어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제사하러 가지 못한다 그랬죠.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거나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먹게 되거나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한 절차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규정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 되새김질을 하고 또 굽이 갈라진 것들은 먹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않게 했습니다. 돼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는 부정한 것이어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그러한 규정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과도기 같은 데에는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왜 먹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거 먹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거 다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먹냐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시대에 지키라 명했던 여러 절기들, 그런 것들이 있죠. 한 달에 예를 들어 매월의 첫날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또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속죄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불임절기,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꼭 지켜야만 되는 게 있죠. 유월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들도 구약시대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규정들이지만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모든 절기들이 주일에 집중이 됐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바라보게 했던 절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완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날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구약에 지키라고 명했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 이런 음식 문제라든지 날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겨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하는 문제, 언제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 시간에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은 굳이 그 시간에 왜 하냐, 다른 시간에 해야지 하는 것들, 시간을 정하는 문제, 변변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작게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보다도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걸 고집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이 들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져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분란들을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게 뭡니까? 세워가는 방향이에요.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고 분열하고 또 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3절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한 게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성도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도 혹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은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그런 교회였죠.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내용에 가서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다양하고도 풍성한 은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풍부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큰 은사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도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데 중심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라고 권면해 주죠. 17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힘써서 맺어가야 될 열매, 드러내야 될 소중한 가치, 하나님 앞에 이게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도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19절 가서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써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덧붙여 주죠.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과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의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여유로움을 갖고 때로는 기다림을 갖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님을 위한 길을 우리가 항상 선택하되 그것이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도록 저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또 서로 시험거리를 만드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을 내되 사랑으로 행할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희들 자신과 또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어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